우리 구약 이사야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언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각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데 이 내용이 미래적 대언이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개인이 무슨 신받고 이렇게 미래에 대해 점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제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빼버리면 이스라엘이 막 번영하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졌어요. 왕국이 분열되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이방에 일어나는 발언하는 그 당시에 중동의 전세 고대 근동 정세입니다. 그 중동 지역의 정세입니다. 다 침략하는데 이전엔 다 이겨먹던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예요. 이건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유다 민족이 다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기적같이 파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파사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요. 유다 민족은 본국에 들어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 이야, 뭐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세계사예요, 세계사.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함께 할 때 유다 민족은 세계 열방에 오늘도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유다 민족은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사예요. 한 민족을, 초라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장 초라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유다 민족. 근데 더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 이건 뭐 얘기하면 또 전체를 또 얘기하게 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동받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 택하신 유다 민족과 한 민족의 해석은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맞으니까. 항상 미약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강대국을 택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퍼뜨렸지만 시작은 어딨습니까? 유럽 지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딱 한 가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배 타고 청교도들이 제가 목회하던 퀸즈에서 30분 내려가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그 지역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거기 가보면 막 전율이 와요.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 그 유럽 대륙에서 그 아메리카 대학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지고 제일 처음 한 게 교회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힘을 가지고 전부 약한 청교도가 아메리카 대륙을 다 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이세요. 그 촛대가, 그 불이, 복음의 불길이 우리 한민족에 왔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좀 다른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촛대, 복음의 횃불이 다른 민족으로 또 건너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우리 중동 지역, 이 아프리카 지역 이런 쪽에 또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민족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사 정세에서 이제 유다 민족이 이 이방 강국에게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유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예? 강대국 그 강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강대국이 너를 이기게 된다. 근데 그 다음 메시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는 심판의 메시지죠. 너희 나한테 안 돌아오면 너희 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 몽둥이로 너희를 칠 거야. 이게 아픈 예언이죠. 아픈 예언. 예? 이제 이방 열국, 강대국, 이 모압을 통해서 너희를 칠 거야. 암몬을 통해서 너희를 칠 거야. 모압은 나의 치는 막대기야. 암몬은 나의 치는 막대기야. 바벨론 나의 치는 막대기야. 그러고서 예언이 어디로 갈까? 바벨론아, 너도 교만하지 마. 너도 잠깐 쓰는 막대기일 뿐이야.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그 힘을 발휘하면 안 돼.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숫잔치 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벌벌벌 떨게 하지 않습니까? 그 왕에서 쫓겨나게 하죠. 세계를 경영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입니까?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도 무너진다.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나옵니까? 두마는 에돔의 가장 큰 도시가 두마예요. 에돔도, 이게 에돔 있고 모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메대가 있고 엘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이 하나하고 파사가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낀 민족이에요.
바닷가는 블레셋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완전히 아주 사면초가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민족 자체가 형성이 안 됐고 그 낀 상태에서 이겨먹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지나친 적용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한 같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키는 뭐예요? 내가 정말 아주 그 세상적으로 아무 꺼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겪어보면 그냥 문제가 하나하나 차례차례 오고 알려주고 오면 하나하나 잘 그까짓 거 오랜 인생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올 때는요 그냥 꼼짝 못할 정도로 막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왜 좀 나눠서 오지? 나눠서 한번 몰아칠 때는 오고, 그 다음에 한번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큰 안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겨쌈을 당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우겨쌈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이 희망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힘을 내서 우겨쌈을 당한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솔로몬 때 그 부귀영화가 말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빼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침략받는데, 오늘은 하나님 침략했던 그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1절 보세요. 해변 광야에 가는 경고라. 여러분,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바벨론은 광야가 아니에요. 근데 왜 광야라고 했습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브레스 강,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 그 중간에 그 큰 이 지역을 차지한 게 그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같이, 해변에 있는 광야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벨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쭉 읽으시면 돼요. 다 오늘 새벽에 하지 않을까. 적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예언, 그 엄청난 해변에 있는 광야와 같은 그 바벨론, 이 땅 가운데 엄청나게 자리 잡았던 그 바벨론을 향해서 적병이 온단 말이에요. 적병이 오니까 엘람과 메대의 적병이 온다는 거예요.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그런 민족의 신앙 바른 거기에. 근데 그 다음에 파사가 그 뒤에서 오거든요. 결국 바벨론은 파사에서 무너진 게 역사예요. 세계사에 그대로 이렇게. 그 전에 엘람과 메대가 이길 수 없는, 바벨론을 이겨먹을 수 없는, 이게 다 우리 삶에 적용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엘람과 메대, 누가 저 사람을 이겨먹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나를 누가 이겨먹어? 그런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10개, 100개 어마어마한 것도 이겨낸 사람도 아무것도 하나 때문에 전쟁에 가서, 여러분, 백전용, 우리 지금 전쟁 백전용사 다른 거 세균 하나 몸에 침투해서 그냥 무너져서 세상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절대 힘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가진 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 과시,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바벨론 누구에서 무너져요? 메대야 엘람에서. 엘람 메대는 바벨론이 번성할 때는 세 발의 피. 근데 그 엘람 메대의 적병이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이사야가 실감나게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서가 이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란 말씀이에요. 엘람과 메대가 온다는 거. 웃기지 마. 이게 엘람과 메대가 나를 이겨먹어. 바벨론에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실감나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앞으로 일어날 일 내게 보였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듣고 있지만, 지금 묵시가, 경고의 말씀이 지금 바벨론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징벌받아서 하지만 바벨론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해.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아, 내가 내 민족 정신 차리기 위해서 잠깐 쓴 몽둥이일 뿐이야. 너도 정신 차려. 너도 네가 네 힘인 줄 알고 과시하면 네가 그 힘 가지고 버틸 수는 얼마 있지 않아? 이런 모든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때로는 묵시 메시지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의 은혜인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 해봐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야, 네가 힘이 있다고 약탈하고 속이고 다른 민족을 마구마구 짓밟고 침략하고.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픈 일들이 얼마나 세계사에 많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중동 전쟁 한번 보세요.
수많은 생명들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한 생명 태어나는 한 생명이 얼마나 태어납니까? 소중합니까? 근데 아무 추풍에 낙엽 떨어듯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이런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아주 의인입니까? 제가 무슨 정치가입니까? 제가 무슨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무슨 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관악산 한 자락 작은 동네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게 보이잖아요. 보이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야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고 오늘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가치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한 이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너무 거창한가요?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내 하나 몸 세우기도 힘든데 새벽마다 왜 이렇게 큰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한 번 살다간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내 삶 세우는 거 끝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거 하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된 성교제를 통해서 세계 열방 나라 민족에 하나님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좀 딴 데로 갔는데 여러분 약터라도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는데 그의 모든 탄식 이게 주어하고 동사가 헷갈려 있어지 번역할 때 그의 모든 탄식은 바벨론 때문에 탄식한 모든 나라 민족의 그 탄식을 내가 끝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엘람 메데를 통해서 이건 그 당시로 웃긴 예언이지만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3절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한 여러분 정말 이게 이 선지자 입장에 볼 때 예언을 하긴 하는데 엘람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려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탄식하던 민족의 자유에 이렇게 예언이 말이 좀 되는 예언을 해야지 하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예언을 하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요통이 온 거예요. 폭통이 온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네 얘기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리라. 야 이게 무슨 일? 너 다 빨가벗고 다녀. 네가 그렇게 찾아다녔던 애굽 구스 이 민족이 뻘거벗게 될 거야. 이런 예언들을 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너무 예언은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종들의 삶 아닐까요? 때로는 내 한 인생 연약한 인생 그거 세우기도 힘든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그 감동 때문에 때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보람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그냥 가는 삶이 내가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내가 이 새벽에 깨었기도 안 했으면 저런 세기도 안 듣고 저런 부담도 안 가요. 아니요. 거룩한 부담이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언자의 마음인 것이요. 상태인 것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언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며 놀라서 보지도 못한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해 내게 떨림이 되었다. 일어나 이를 보니까 바로 이사야가 이런 감동이 있었다. 그래서 쭉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9절에 결론이 나요. 뭡니까?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다. 이 환상 천사하고 대하는 거예요.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묻어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두마에 대한 경고. 이거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돔의 한 속이 두마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에돔의 도시예요. 나를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게 다 환상 중에 보고 예언한 거예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냐. 파수꾼이요. 이제 이사야가 파수꾼 입장이 된 거예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파수꾼이 이르되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주어 동사가 헛갈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파수꾼이 이르되, 여러분 11절 보세요. 파수꾼이요, 사람이 세서 에돔에 있는 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약해오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작은 민족들이 처음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파수꾼 물어보니까, 파수꾼 보초를 세웠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되 이렇게 하니까 이건 선지자의 부르게 선지자 환상을 본 거지만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된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제 이 밤이 지나가겠냐. 이 두려움의 밤이 언제 지나가느냐. 이 침략의 밤이 언제 지나가겠느냐 하니까 12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침에 동트는 것이 보이는데 동트면 뭐하냐. 밤이 또 올 텐데. 그 말이 밤이 또 올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으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밤은 지나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생의 밤은 지나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리 인생이 컴컴해도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희망 가운데 있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밤에 있습니까? 새벽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새벽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기를, 희망의 줄을 붙들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입니까?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밤이 언제 지나가느냐? 밤이 언제 지나가느냐? 밤이 지나가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파수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새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밤이 지나가면 뭐합니까? 또 밤이 올 텐데. 새벽이 오면 뭐합니까? 또 다시 밤이 올 텐데. 그거 뭐라고 그래? 돌아오라. 무슨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새벽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적용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과제를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 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국가 두마의 아라비아의, 이제 많겠던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오늘 신앙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맞습니까? 아멘.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가치를 알아야 돼. 저는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다시 하나님 떠나지 않게 없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없어, 침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여생 얼마입니까? 지나온 여생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나온 여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삶을 살아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맞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여생을 살아왔어요. 아멘. 앞으로의 여생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의 우리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돌아온 자예요. 우린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자예요. 이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좀 말이 말씀 나누다 딴 데로 갔지만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새벽에 가치를 아는 자.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참여할까요? 그 가치를 아는 자.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의 가치. 누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온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과 함께한 가치를 아는 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정말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가치를 알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럼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시험 유혹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가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새벽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의 가치를 알아요. 우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새벽종들이 꼭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치를 알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올 한 해 남성께 예배의 자리가 크게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삶, 워시퍼, 굿 워시퍼, 이 예배자의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의 가치,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이걸 알아야, 그래야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매일 목사님 교회 매일 예배 만들어 주세요. 예. 정말 매일 예배 만들어도 안 해줘서 참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만들어달라면 만들 자신이 있어요. 용기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걸 벌써 그죠? 아유 목사님, 뭐 맨날 교회에서만 삽니까? 하지만 가치를 알면 맨날 교회만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사는 거지. 무슨 말다 여기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뭡니까? 언제 밤이 새겠어? 파수꾼이요. 언제 이 밤이 지나가겠어?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새벽이 오고 있어요. 아침에 오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오면 뭐합니까? 또 밤이 올 텐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민족들이여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세계사의 컴컴한 밤이 언제 지나가겠습니까? 온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나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 부활하실 때 마지막 남기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에요. 그 제자에게 남긴 거예요. 그 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수천 명이 수만 명, 수억이 돼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계에서의 밤이 언제 끝날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 세상에 다시 전쟁이 없을까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또 전쟁이 터질 거예요. 언제까지요? 모든 열방한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너무 크게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작은 투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한 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언제 새벽이 옵니까? 언제 이 밤이 셉니까? 언제 이 밤이 셉니까? 예, 새벽이 오고 있어요. 아침에 오고 있어요. 오면 뭐합니까? 또 밤이 올 텐데.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돌아올지니. 물으려면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 그럼 언제 이 밤이 완전히 지나가겠습니까? 그래, 물어봐. 그렇게 물어봐. 언제 이 밤이 완전히 지나가겠습니까? 물어봐. 그리고 뭐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삶부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까지 꼭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겠다. 예. 이사야서 31장 6절 앞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 돌아오라.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돌아오라. 말라기에서 3장 7절,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에서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한다. 현대어 성경,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떠나 있는지. 떠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돌아온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제인 것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겨쌈을 가지고 있어도 희망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빼버린 삶, 암흑 속의 삶이에요. 컴컴한 속의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 빛을 받아도 그 영혼은 컴컴한 것이에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떨어.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떠나지 않았지만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어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삶의 과제를 끊임없이 감당하고 우리만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이번 주일 말씀도 그거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가치를 안다면, 내 남은 모든 여생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다면 우리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일마다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인들이 많이 나왔구나. 교인들이 적게 나올까? 아니요.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찾으시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부르시고 계신데 돌아오라고. 우린 돌아온 자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찾으시기 원하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자, 우리 가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친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만나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떠나간 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덫에 걸려가지고, 이단에 다른 것에, 거짓교에 걸려가지고 헤매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두마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도전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삶, 다시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고 저러고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남은 모든 여생도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와야 네 인생의 밤이 끝난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한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사랑 복음 전하는 귀한 삶의 사명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